뒤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2026년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을 같이 썼던 누가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했다면 이 사도행전은 저자인 누가는 성령의 움직이시는 사역들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4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다음 절인 1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 바로 성령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약속들을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미 들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여러 차례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1장 4절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힘쓰며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아침에 급하게 임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바로 성령이 강림한 날이 언제입니까? 저 1절에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과 초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지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란 이름은 50번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유월절 후 안식 후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보면 칠칠절 또는 맥주절로 불러집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서 첫 보리 추수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절기입니다. 또한 오순절은 우리에게 영적 복된 날입니다. 이 날은 성령의 첫 열매가 추수되어 거두어지는 날이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신약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오늘 성령 강림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공식적으로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순절은 감사와 기쁨의 절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1부 때도 답을 안 하시더만 2부 때도 답을 안 하시네요.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로부터 성령이 갑자기 이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잘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은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람이라는 말은요, 숨결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숨결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건요,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는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큰 능력의 바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바람이 불 때에 물결이 요동하고 나무가 꺾여지고 심지어 집과 건물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이 심령에 불어올 때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편견과 사상과 교만과 죄악과 불의는 꺾이고 쓸려가며 온전한 새로움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 이곳에 임함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온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모습이 무엇이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경을 잘 보면 이 불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깨끗하게 정결할 때 사용하는 것이 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더러운 죄악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불의한 생각들,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셔서 마침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불은 어떻습니까? 열을 냅니다.
뜨거운 불을 나면 열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차갑게 냉랭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 열정이 살아나고 기도의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또한 그 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을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에든지 누구의 빛을 비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결코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는 그곳에 어둠을 드러내고 주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밝게 만드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요, 이 3절에 불의 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 혀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불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말씀의 혀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의 불같은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혀를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입술은 변합니다. 세상적이고 원망적인 말에서 부정적인 말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입술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드러난 급하고 강한 바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상징합니다. 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 불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현장에 이 바람과 불이 동시에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강력한 역사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불의 내용만 있으면 끝날까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성령 강림에 대한 결과가 이루어져 있음을 봅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에 성령 강림의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말 쉽게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절반만 찬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에 뭐 했다고요?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그러세요. 물이 가득 차면 다른 것을 더 담을 수 있으십니까? 어떤 그릇에 모든 것이 다 차면 다른 것을 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성령이 가득 차면 제 생각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근심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의심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불평도 들어올 수 없고 제가 감히
침노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강림의 결과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배우지 않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요, 자신이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마침 오순절 절기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그것들을 들은 외국에서 온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1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1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잘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사람, 어떤 사람이냐?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로 여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은 비하하는 의미가 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전파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많이 배우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그런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혀 위에 뭐가 있냐는 거면 성령님이 임한다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말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공동체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공동체가 성령이 임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지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가면 다 나옵니다.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롱하던 사람들 앞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하루에 믿는 사람들이 3,000명, 그리고 나중에는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겸손으로 대하고 동시에 성령의 열정과 담대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강림의 결과가 또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며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은 단지 사람들의 혀에만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손길 위에도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것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먼저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유익을 소중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유익도 귀하게 여기며 사람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였고 기쁨으로 모였고 늘 기도에 전념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인간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얼룩진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새 생명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만 12사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모인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 영에 감동된다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이 몇 군데 있죠. 왕, 제사장,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들에게 영이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선포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예언이 오늘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오랜 동안 헌신하고 주님을 섬겨온 연로한 분들만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평범하고 신앙생활에 늘 부족함이 있는 많은 사람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차별 없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특별한 누군가에게 누리는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속에 잘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은, 그리고 그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거나 교회에 오래 다녔거나 충성된 헌신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린 아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나의 영적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일부 때는 안 물어봤지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구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모습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정보나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의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사는 모습들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리고 그 마음에 깊은 갈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1738년에 영국의 모람비아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비로소 복음을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확신만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처럼 기도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갖추어 기도에 힘썼을 처럼 성령의 충만을 위해 간절히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 그는 철야 기도 중에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온몸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 후에 요한 웨슬리는 설교는 달라졌습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고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야기해서 한 사람의 신앙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약속하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성령의 은혜도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약속을 굳게 믿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구하고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 삶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